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10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죠. 그때는 우리처럼 성육신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의 육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성령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는데 아무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의심치 마시고 어떤 나에게 증세가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이 안 일어나더라도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것이 정말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자꾸 알아나가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알아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다. 이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예수 믿으면 받잖아요. 그러면 이 받는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각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근데 냉장고 새 것을 만약에 샀어요.
이 냉장고 산 것을 이제 전기 코드를 꽂고 그 냉장고를 사용하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냉장고만 사놓고 가만히 놔두는 거하고 그 산 냉장고를 이제 전기를 꽂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는 이 사실하고 성령과 내가 날마다 동행한다는 이 사실은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은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차원 넘어서 내가 내 삶에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냐면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동행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과 무조건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함께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령과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동행하려면 내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 무조건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이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성종.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성종이. 여러분들 각자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 좀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구나.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자체가 성령, 영으로 오셨구나. 초림의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 속에 인정해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어찌 보면 이 한마디가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한마디가. 그런데 성령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이름으로 계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 이름으로 왔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이름으로 왔을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겠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또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랍니까?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령께서 믿는 자, 인정하는 자에게 동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에게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요,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왜요?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때문에 이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한 일, 근심, 걱정,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거 잠깐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영적인 배경이 이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감히 누가 못 건들게 만들어놨구나. 한번 마음에 품어보세요. 마음속 깊이 품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삶에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된 사람은 두 번째로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잘 배워야 합니다. 계속 잘 배워야 돼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가르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날마다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성령이 계속 가르치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놓고 배우지 않냐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성령은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만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잘 배우라는 것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의 들으라가? 배우라. 잘 배우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잘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잘 배우라.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잘 배워야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배울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배운다 그랬을 때 어떤 학문적인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학문을 배운다 하면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학문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정말 다 죽음으로 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믿어지면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학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절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늘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잘남도 소용없는 거예요. 높고 낮은도 소용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적고도 소용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뭐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늘 잘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배우시고 다윗처럼요, 늘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은요, 잘 배운 사람은 이 다음에 참
부담 가는 말인데 이 다음에가 그게 뭐냐면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잘 배웠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 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가르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기억이 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기억나서 그대로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우리 사람은 어찌 보면은 망각하는 동물 같아요. 사람은 무엇을 배우면은 참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려요. 오늘 있었던 일 금방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또 인생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잘 기억했는데 나이 드시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억이 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놨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고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기억이 안 되면 우리 인생사가 어려움이 참 많은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요. 이 고양이하고 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누가 잡혀 먹어요? 쥐가 잡혀 먹죠.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 그 속도, 도망가는 속도, 따라가는 속도가 거의 같대요. 만약에 그걸로 보면은 잘 못 잡아먹는 거죠. 그 속도로 보면은. 이 쥐는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쥐구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쥐라는 것이 금방 잊어버린대요. 쥐가요, 기억을 안 한대요. 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쥐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나와요. 고양이가 그걸 안 돼요. 그걸. 고양이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때 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고양이와 쥐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다. 이렇게 인생살이에서 잊어버리면은,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는데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쥐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이 사단한테 먹히는구나. 이런 긴장감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뭐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자가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또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단의 개입으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아니, 목사님,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오전에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이에요.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밤에 그러면 어둠컴컴한,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밤에 그 생각 나시죠? 예, 그렇지만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밤에 이렇게 했을 때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아까 예수 이름 했죠.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 십자가에 죽으셨던 모든 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 모든 일, 이것이 십자가 도라고 하잖아요. 이 주의 이름을 다윗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기억하고 이것을 다윗은요 정말 중요하게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56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다윗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다윗은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금은보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소유를 가졌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킨 것이 자기 소유라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당신 소유가 뭡니까?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집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달랐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하나님 말씀을 잘해야 돼요. 저부터도 거꾸로 기억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일들을 많이 기억해요. 불필요한 것들은 참 기억이 잘 나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참 기억이 잘 나요. 그런 일은. 또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잔 술에 중독돼가지고요. 술을 안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술을 좋아하고요. 그냥 술만 먹고 산대요. 술만 먹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속상해 죽겠다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하루하루 술 먹었을 때 그 술값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술값을 아마 다 보태면 빌딩 하나는 샀을 거라는 거죠.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집 하나도 없는데 저는 뭐 술로 인해 가지고 빌딩 하나를 사도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샀다고.
그게 날마다 그냥 이 기억이 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는 거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기억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왜냐하면 이분이 예배도 잘 빠지고요. 하는 걸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그러네요. 제가 쓸데없는 것만 기억을 많이 했네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네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 뿐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네. 기억 안 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합니다. 정말 기억 잘해요. 그런데 진짜 기억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경종을 받아야 된다. 경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보니까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를 아노라 하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아까 다윗을 보니까 날마다 기억하고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뒤집으면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기억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순간순간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부담 가는 뒷말이 있어요. 그런 자는 누구래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랍니다. 거짓말쟁이. 더 마음이 무거운 건 뭐랍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배웠고 성경이 내 안에 있는데 진리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만의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대부분 그냥 학문으로 배웠고요. 그것을 기억하기는 싫어해요. 지키기는 싫어해요. 우리의 영역이 거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과 동행하려면 기억하고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듣기 싫어도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신앙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담을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이제 내가 배웠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제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나? 정말 예수 믿고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나 없나?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나 없나? 순간순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나?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 모습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느 순간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잘 배워라. 성령께서 그 가르친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해라. 지켜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정말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 그리고 세상은 벌벌벌 떨어야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잘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자꾸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호흡하듯이 밥 먹듯이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잊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도장이 찍히는 거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 27절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평안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평안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질 못해요. 하루하루 달라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은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 속에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보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이렇게 악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요.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합니다. 철저하게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360도 바뀌면 안 돼요. 180도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분이었구나.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 그런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요.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를 깨닫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바울의 생애 늘 어려움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에요. 멀리 가니까 강도 위험도 있고요.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제대로 자지 못하죠. 여러 가지 악한 짐승에 시달릴 수 있죠. 정말 고난의 고난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핍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잡혀가지고 매로 맞기도 해요. 40의 가만태를 3번이나 맞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처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이 깊은 곳에서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고 어려움도 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도 갑니다. 그 바다를 지나갈 때 엄청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전복되고 바닷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환경이 몰아쳐 갑니다. 14일 동안 하늘은 캄캄하고 완전히 거기 탄 사람 276명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안이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는 그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죠. 바울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모두 다 살게 만들겠다. 너와 함께.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하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난, 그렇게 바닷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어요. 그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켰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뿐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염려 걱정이 끊임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한 일이 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지키는 이 성령 강림주일은 무엇을 마음에 새길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모든 걸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배운 것을 늘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잘 담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지키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문제나 그 어떤 것도 다 무릎을 꿇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울을 보니까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참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꼭 성령을 잘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셔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